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됐다고 믿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가 여전히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해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참으로 소망합니다. 몇 달만 좀 우리가 인내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서오기 또 벨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죠. 그가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어느 큰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콩고를 가로질러서 광활한 땅을 가게 됩니다. 그곳을 가다가 큰 어떤 부족 사회를 만나게 되고 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허락을 받으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허락을 못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락을 받으면 선교할 수가 있고 허락을 못 받으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허락이 떨어졌고 이제 마을 안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추장이 그의 소지물을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보따리를 풀으니까 성경이 나왔고 종이가 나왔고 그리고 담요가 나왔고 신발이 나왔고 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염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염소를 한 마리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톤이 위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염소젖만 위장이 소화를 했고 그래서 염소젖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고 또 위장이 염소젖 때문에 치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저 염소는 안 돼요. 저 염소는 제발 가지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란 것 없이 추장이 염소를 가리키게 되고 추장을 따르던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리빙스톤이 서 있는데 염소를 몰고 갔던 그 사람이 잠시 후에 나오더니 막대기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 막대기라뇨. 내 생명과 같은 염소를 가져가고 어떻게 이 막대기 하나를 줍니까? 불만이 나와서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보통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장의 홀입니다. 당신이 이 막대기만 있으면 이 넓은 지역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추장의 그러한 안전 통행증입니다. 그제서 이 리빙스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리빙스톤의 이런 선교는 날개를 달게 되고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위장까지도 고쳐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시야가 좁습니다. 이 땅의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론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자, 1절, 2절이 끝나고 난 뒤에 에베소서의 첫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본문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자, 2장 10절까지 이 첫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 그리고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앞부분은 찬양, 뒷부분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이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앞부분의 주제이고, 그리고 뒷부분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의 충만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은 오늘로 읽어보면 201자입니다. 201자가 여러분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됩니다. 쉴 틈 없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수식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또 모든 복이다. 여러분 리빙스톤처럼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땅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은 쉽게 변하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잠시의 축복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할 때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둘 것이다. 혹은 이방 민족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보다 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6절에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저 준다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두 번이 나와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다 할 때 이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거저 받은 것 쉽게 말하면 선물이다 이거죠. 은혜다 있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우리에게 막 느낌이 와닿는 것을 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면 목사님 설교 중에 유머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건 은혜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막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예? 막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해요. 그래서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보거든요. 혹은 또 장사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이 선물들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선물이죠.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자연,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생명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녀답게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축복은 선택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으로 이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많은 동사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고베시의 시장의 서자였습니다. 첩을통에 나온 아들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도 자기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구세군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글을 쓸 때나 강연할 때나 말을 할 때 항상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고베 시장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는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한계를 설정하다 혹은 경계를 표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표시하시고 한계를 설정한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택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선택했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전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난 뒤에 자녀답게 키우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먼저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올리고 자녀답게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답게 키워나가십니다. 선택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기오스, 구별되었다. 성전은 다른 건물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한 제물은 다른 동물과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흠이 없다, 이 말은 희생제물을 의미하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다.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 축복의 영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유명사로 혹은 대명사로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이것이 11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현재 받은 축복이 뭔가 하면은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입양된 아들은 친아들과 똑같은 특권과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 계속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속량, 죄사함, 지혜와 총명. 이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예나 혹은 전쟁 포로들을 해방시켜 줄 때 일단 값을 주고 내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 값을 속량이다. 옛날 말로 속전, 영어는 랜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난 뒤에 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재물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양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죄인도 이 양에다가 손을 얹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양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이 불이 다 탈 때까지,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제단 앞에 꿇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다 타고 난 뒤에 제사장이 비로소 선언합니다.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I'm sorry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regret. 그 정도로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잠시의 뉘우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자,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면 이제 죄가 없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죄가 없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죄사함. 나머지 자녀에게 주어진 선물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 그래서 필로소피,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뭔가 하면은 이 지혜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실제 생활 속에 우리가 가져오는 힘, 이것이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사람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은 총명이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미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자, 이것을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다. 9절에서 비밀이다.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사실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깨닫는 사람에게 한 끗불씩 알아지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씩 알려져서 무스테리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찬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됐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미리 계획되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을 계획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미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아마 딸을 원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생각은 딸 낳아봐야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른들이. 예. 그러니까 여전히 아들을 낳아도 그래도 뭐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살 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중학생 때 저는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웬 바람이 불어서 호주 유학을 오게 됩니다.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맞이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신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 짧은 인생 같지만 여러분 이 오랜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플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을 때가 찬 경륜이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비밀이 개인에서 좀 더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는가?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하나로 모아진다. 통일은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모아진다.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탄식하는 피조물의 해방이 이루어져서 피조물 이 자연과 인간 세계가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의미죠. 더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몸의 지체라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 하나로 모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 아니겠어요? 내가 없으면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우주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주와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두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통일될 것이다. 별로 흥분 안 하시네요. 와,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예? 이 구절을 묵상하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와, 막 마음속에서 막 이게 막 뜨거움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예. 바울이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을 외친 것 같아요.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 피부색이 검든 피부색이 하얗든, 예? 우리가 한국말을 하든 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든, 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이 자연의 만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 이 지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이 교회들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이 교회의 통일.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저는 가끔 바울의 이 정말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별로 내가 참 내가 망설이지 않는다. 죽는 것도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가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거. 예? 우리 어렸을 때 꿈에도 소오는 통일을 막 그렇게 외쳤는데 그 통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 통일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넓어져서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고 온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연합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축복이 시작이 됐어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고 이제 이 모든 만물과 교회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확증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확증해줘요. 확실하게 되도록 한다고 말이죠. 성령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뒷부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되게 하려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되게 한다 이 말은 원래 클레로스,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산.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유산. 또 14절에 보니까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죠? 이 14절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소유란 소유. 그래서 NIV에서는 possessi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유산과 소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 교회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온 이방에게도 이 교회가 되었죠.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신로한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제게 물어요. 지금 교회 생존이 어려운데 신로한교회는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거보다 쉬운 답이 뭐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겠죠.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어느 구두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그 도시에 들어오는데 지독한 구두쇠인데 전기 가설을 제일 먼저 신청을 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가설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에 검침원이 와서 검침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전기가 들어옵니까? 네, 그럼요. 그때 검침원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군요. 부인대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물론 사용하죠. 해가 지면 촛불을 켤 때까지 잠깐 전기를 켭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난 뒤에 전기를 꺼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냥 잠시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유산이 되게 하는가? 이어진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한다. 순서가 항상 바뀌잖아요. 먼저 듣고 믿어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듣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추운 겨울에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드리지 하다가 그냥 설교를 듣는 등 많은 등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자꾸 과자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고 설교가 설교로 이해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14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계속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나왔어요. 첫째는 약속, 두 번째는 도장, 세 번째는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입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노예나 종들에게요, 이마에다가 주인이 이 불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죠. 내 소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라고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도장, 이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셨다. 성령께서 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을 보여준다. 자, 보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업용 단어였습니다. 아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종의 뭡니까? 이 계약금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의 일부만 조금 줬지만 기한 내에 전부 주겠다고 하는 틀림없는 약속금, 이것이 바로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계약금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계약금을 주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거죠. 아라본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연약할 때도 성령께서는 아라본으로 우리들에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보증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아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리 맛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맛본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가지고요,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부엌에서 여전히 계시는 자매들이 좀 죄송해요, 어떨 때. 그래서 아니, 부엌에 계신 집사님들도 와서 같이 식사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드세요. 우리는 음식 만들면서 이미 먹었어요 그래요. 예. 부엌에서 이미 먹으면서 맛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라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내가 아라본으로 내가 지금 조금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게 누릴 그 축복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와, 이거 생각하니까 또 막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울이 그래서 이게 찬송하게 했구나, 이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땅에서는 비록 아라본으로 조금 맛봐요. 북에서 음식하면서 조금 맛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잔치상에서 풍족하게 누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축복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라본으로. 저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저와 동역했던 또 한 분의 장로님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한편으로. 예. 더더군다나 그날은 저희 어머님 일주기였습니다. 예. 정말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도 잠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이 풍성한 축복을 상상해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누리고 있을 그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니까 가슴에 흥분이 있더라고요. 흥분이. 지금은 아라본으로 조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창세전부터 그의 시야가 때가 찬 경륜까지,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와 교회가 통일된 때가 찬 경륜까지 이 넓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그가 묵상하면서 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조그만 점 하나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잠깐 동안의 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6절, 12절, 14절에 3번 반복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갈뱅은 모든 교리,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고백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집중하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만 집중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십시오.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확증하시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너무 말씀이 깊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보다도 약간 한 단계를 올려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더 깊이도 묵상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그러한 본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십시오. 리빙스톤처럼 당장 이 염소 한 마리가 아쉽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 여러분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에 우리의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이번 주간에 좀 더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이 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기쁘고 그래서 찬양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러한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저 기분이 좋고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콧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지만,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신령한 복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바울처럼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흥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염소 한 마리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내 시야를 좀 넓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은혜고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 속에 바울 사도처럼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